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 부제목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이 두 사람,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 두 왕의 삶은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보여요. 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 속에 흥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같이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었는데 무엇이 이들의 삶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사울처럼 망하는 자가 아닌 다윗처럼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망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망하는 자 사울. 먼저 사울 왕의 삶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살 때에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처음엔 누가 다스렸냐면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사사. 왕이 아니라 사사. 사사는 판관이라 그러는데 평화로울 때는 판관해서 재판을 하거나 영적 지도자였고 위기 때, 즉 전쟁 때는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는 이러한 사사들 그렇게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은 바로 처음의 주인공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예요. 그 다음 주인공이 오늘 이야기의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다음 주인공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이 사사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세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되게 좋은 거죠. 첫 번째 왕이니까, 초대 왕이니까.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기름 부으라고 한 그 사람 왕으로 세우라 한 그 사람입니다.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선택하시면서 왕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된 이스라엘 초대왕, 1대 왕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수가 작았던 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나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미약한 아이다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초에. 그래서 바로 이 사울은 왕이 될 처음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넘겨주세요.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울이었어요. 왕이 된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사무엘상 11장 2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지 아직 사무엘이 다스리다가 왕이 된 사울인데 아직 왕권이 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 갖고 이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화친하려는데 화친을 그냥 안 해주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른쪽 눈을 다 빼서 그래야 화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뭉쳐야 되는데 못 뭉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으면 왕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데 이 당시에는 사사로 했고 각자 12지파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외세의 침략을 하나로 뭉치는 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6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죠. 왕이었지만 왕권이 확립와서 왕으로서 힘을 못 쓸 때였어요.
사울은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께서 크게 감동되며,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울의 성령의 감동이 확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부시시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경에 두루 보내어, 여기 12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즉 뭡니까? 다 모인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왕이 지명으로 왕이 됐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처음엔 겸손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처음엔 왕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암몬에 이깁니다. 그러니까 암몬에 싸워서 이기니까 왕으로서의 권위가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권이 다 왕으로서 이제 체면이 살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안정이 되고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까지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죠. 각종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왕이 돼서 왕권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자기 앞에 많은 백성들이 고개 숙이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게 되니까 그만 겸손했던 사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교만하게 변합니다. 사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길갈에 있었어요. 모았는데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사무엘은 안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뭐예요? 모였던 백성들이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이 급해져서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왕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만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권위까지 넘어가서 그걸 왕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 그거를 우습게 본 거죠. 교만해서 왕으로서.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이 왜 이렇게 행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민막스로 민막스는 그 위거든요.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교만해서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세요. 제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했던 사울이 그만큼 왕으로서 높아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에요. 처음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나갈 때 그 광야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공격한 어떤 걸 아말렉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앙숙입니다.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은 진멸하라. 즉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사울이 그렇게 안 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싸움에 이겼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아각을 살려줘요. 죽여야 되는데 그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한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왜? 내가 왕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고 또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해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판단 아래 두고 부분적으로만 따랐어요. 하나님 명령을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결국 자신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 사울왕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살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자살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아멘. 끝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진 거예요.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려서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사울의 마지막 최후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이라는 데서 서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이때 지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나단 아시죠? 다윗의 가장 절친한 요나단.
요나단도 여기서 죽어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여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이 패전하게 되니까 활 쏘는 자의 활을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포로가 되면, 왕이 포로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기 든 사람에게 내 칼을 빼서 나를 찔러, 나 좀 죽여다오. 그랬더니 어떻게 또 왕을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니까 이 병기 든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려면서 자살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의 최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하나님의 선택받아 왕이 됐던 이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며 많은 싸움에서 이겼던 이 사울이 그만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만 이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됩니다. 망하는 자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 망하면서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 다윗 왕은 바로 사울 왕의 정반대예요. 흥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흥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이 이제 가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체격도 왜소하고 얼굴 좀 붉었다 그래요. 근데 보기도 그렇게 뭐 잘생기지 않았나 봐요. 근데 외모와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다윗의 중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중심. 다윗의 마음에 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양치는 들판에서 목동이었을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이 때가 닥쳐서 양을 잡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목동이를 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저 골리앗이 저렇게 크고 장대했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그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기죠. 또 왕궁에서도 또한 도망자 신세. 이건 뭔가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닙니다. 그 도망다니는 그 많은 세월 동안도 이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는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인 거죠. 바로 이게 바로 형통하는 데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흥하냐 망하냐, 그리스도인이 흥하냐 망하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인물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선택받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물이 이 땅 가운데 흥하냐 망하냐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울은 실패했을까?
그리고 왜 다윗은 성공했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였나?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건 있으면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다윗이 금방 왕이 안 됐어요. 왜냐면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하면서 도망다니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왕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연단받은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세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중심인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죠? 그런 고난의 시절이 없었어요. 곧장 왕이 돼버렸어요. 곧장 왕이 되니까 그 왕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와 큰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인간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순리예요. 그랬던 거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된 삶이 바로 흥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흥하는 자.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어요. 회개하는 삶이었어요. 다윗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다윗의 범죄. 밧세바를 간음하죠. 우리 다 아는 것처럼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고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 중이었어요.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중이면 당연히 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전장에 가 있지 않고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약간 다윗이 이때 조금 영적으로 느슨했던 거죠. 전장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욕망을 품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하죠. 바로 거기에 다윗이 살인 음모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 군대와 동료들을 두고 자기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냅니다. 안 가니까 다시 전장으로 보낼 때 이렇게 한 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맹렬한 싸움에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게 뭐죠?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가 더 나쁜 죄죠. 살인교사입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 중에 우리아를 일부러 적진 가운데 배치하게 돼서 죽게 만듭니다. 죽어도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같이 죽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때 큰 죄를 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울도 교만한 가운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를 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오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드러날 때. 아까 사울은 안 그랬죠? 아까는 번제를 드리고도 핑계대고, 그렇죠? 핑계대고 진멸하려고 하는데 진멸 안 하고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집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무지중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또 의도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깨달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보면은 여기 뿐만 아니라 51편은 바로 이 바스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깊이 회개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회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의 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바세바의 죄진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시편 51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바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다시 기도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죄 짓고 회개에 돌아오는 거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영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는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일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더 해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흥한한 비결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흥한한 비결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회개할 때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나올 때 흥하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했어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이 흥한 이유 끝으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죠.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의 죽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가면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또 아울러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바로 솔로몬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설교를 통해서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망하는 자, 흥하는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교만했고 불순종으로 인해 비참한 세월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였고 잘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흥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망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앞세워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고요. 흥하는 자는 하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사는 그러한 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사울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윗처럼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